오늘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그 자를 이제 복음 전파, 이방 땅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과 또 이미 죽었던 한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살리신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비유 그리고 네 가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네 가지 이적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셨던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기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이방 땅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다가 또 다시 이쪽 서편으로 돌아와서 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먼저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편 저편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정말 애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으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 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 다시 돌아온 예수님께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의 그 신앙 공동체인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사람 정도가 이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야이로는 그 책임을 맡은 회당장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사람을 결정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며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이렇게 세습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행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좀 성품과 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출된 어떻게 보면 명예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그 간구를 간절히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그 바닷가에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냥 목수 출신에 불과한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 이 물질 등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는 다 엎드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린 회당장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소녀가 바로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당시 12살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도 할 수 있었던 나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정, 그 딸을 고치심으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 죽어가는 그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손을 얹는 안수하는 모습이 종종 기록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자에게 옮겨지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께 손을 갖다 대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만이라도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회당장의 정말 순수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놓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또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이런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밀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사이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당장 그 딸이 죽어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이제 한 사람의 잠시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게 된 거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앞서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이었는데 그 딸의 인생만큼 이 여인도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병원도 응급실에 그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병원 응급실의 규칙입니다. 또 의사가 환자를 보고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 판단 착오 때문에 또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과 또 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비교해 보면 우리 생각에 죽어가는 딸이 좀 더 위급해 보입니다.
만약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응급실 규칙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12년간 고통 중에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죽어가는 소녀에게 달려갔어야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사고는 나기 마련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대한 치료법은 마늘과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먹이거나 또 환자를 깜짝 놀래키는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은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인은 고통만 받고 아무런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직 마가복음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12년간 혈루증 여인은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면 이 여인이 남성의 신체에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또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무리 속에 끼어있던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질병이 예수님께 손을 대자 곧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경에 보면 훗날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나 바울의 손수건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치유나 기적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도 즉시 알아차리십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그 인파 가운데 계셨습니다.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접촉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큰 뜻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서로 밀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어 보이고 제자들의 대답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합리적인 기준대로 판단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판단이 아닌 그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밀침 속에서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대답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에 드디어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그 손을 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손을 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려고 둘러보시자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율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행한 모든 사실대로 고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동안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마음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주라는 호칭 대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선생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미 죽어버린 딸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곁에서 듣다라는 말은 들어 넘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그 집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통곡하는 자들이 울고 있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그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제자는 변화산이나 또 겟세마네 동산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한 말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임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교회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봄날은 교회의 부흥이며 각 개인의 영혼의 소생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광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람어 달리다굼은 당시에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쓰던 단어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참된 부흥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42절과 43절 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자 아무도 이제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그 이방 지역에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었지만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너무 일찍 전파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박해가 핍박이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너무 일찍 드러나게 되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그 사역들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소녀의 몸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그냥 어떤 유령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데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천국에서의 날들이 진정한 봄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